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3장 말씀을 봤습니다. 혼돈 속에서 빛으로 살다라는 말씀을 봤죠. 거기에 대한 이 요약이 오늘 주보 5, 6면에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새 인물을 봤는데요. 아브넬은 두 마음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에게 가면 다윗은 환영해주고 맞아줍니다. 요압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입니다. 일은 잘하고 은사도 있지만 다윗 왕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아브넬을 죽이잖아요. 우리도 봉사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왕에게 가는 것, 예수님께 가는 것,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나 예수 믿고 영접했는데 마음이 불안합니다. 근데 성경엔 그런 약속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지난주 암송 선고에 나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한테 배워라. 나의 멍에를 지라 그럽니다. 예수 믿으면 무슨 기쁨 상품권이 무슨 열쇠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와서 배워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훈련이 없으면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무빙워크 있죠? 무빙워크의 반대편에 서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든 나아가야지. 가만히 서 있으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가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송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좀 긴 성구이지만 이게 마음에 좀 잘 박혀있기를 원합니다. 와서 배우는 자. 그가 혼돈 속에서도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을 통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비적으로 상황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다윗은 총 3번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이스라엘이 두 번째 왕으로 이제 안정된 이제 통치를 합니다. 요압은 나가면 다 이기고 여하튼 주변 모든 나라들도 다윗에게 절하면서 다윗은 그 주변 국가에서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들이 전쟁하러 나가는 그 전쟁 시즌에 다윗은 나가지 않고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이 산이고 다윗 성은 더 위에 있거든요. 그 거하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어떤 여인이 이제 부정함을 씻으려고 이제 그 경수 이후에 이제 몸을 씻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유혹을 받아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고 그 여인이 햇사람은 히타이트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따랐던 이방인이에요. 아주 충성되었고 자기의 우상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선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이 전가를 보냅니다. 아이를 가진 것 같습니다. 다윗이 빠르게 이제 머리를 돌리죠. 그래서 완전 범죄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데려옵니다. 집에 가서 좀 쉬어라 했는데 말을 듣지 않죠. 그만큼 햇사람,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 우리아를 편지를 보내가지고 요압을 시켜서 이제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살인을 교사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요. 이제 바세바는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요. 그 기간에 다윗은 노래가 그쳐요. 음악가요 시인인데 음악이 그쳐요. 여러분 무슨 그 점을 치고 또 굿하는 데 봤습니까? 굿하는 거 좀 보신 분 계실지 몰라요. 혼돈의 음악이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웨일즈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 주변에 그 접신하는 여자가 있었다 합니다. 근데 어떤 노랫소리에 끌려가지고 저녁 예배당에 들어가 보니까
정결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거기서 그 영매, 그 여인이 회심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음악이 흐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삼위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윗에게 음악이 그쳤어요. 노래가 그쳤어요. 죄를 짓고 그리고 회개도 하지 않아요. bat세바의 배는 불러옵니다. 근데 뭐 그냥 그렇게 지나가요. 우리아는 죽고 사건은 무마되었고, 바로 이때 주님이 나단을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또 하나 좀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다윗이 회개한 이후에 바세바가 낳은 이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금식을 끊지요. 물어보니까 23절 보세요.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 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죽은 그 아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요한 교리적 선언으로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0장에 보면 유효한 부르심에서 영아기에 죽은 택함을 받은 영아들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사무엘하 12장 23절이 또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확장해서 모든 영아기에 죽은 유아가 다 천국 간다 이렇게 확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선배들의 신중한 표현을 보세요. 영아기에 죽은 택함을 받은 영아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17세기의 총대들이 이런 선언까지 했어요. 보세요. 또한 말씀의 전도에 의하여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능력이 없는 다른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말씀의 전도에 의해서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 누구 있어요?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자들, 지체장애를 가진 자들, 소아마비로 인해서 지적 능력을 잃은 자들, 그런 자들은 스스로 믿고 동의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지적 능력과 선택과 결심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 와. 다윗은 그 아이를 만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 신속한 회개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보시면은 다윗이 여기서 어떤 죄를 져요? 10계명 중에 먼저 몇 번째 계명을 어겨요? 10번째 어기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탐냈잖아요. 제가 사족을 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을 배려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형제들은 이 시각에 약합니다. 보세요. 다윗이 이미 정실 아내들도 있었고 후궁들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나른한 그때 한 여인이, 그것도 유부녀잖아요, 목욕하는 걸 보고 넘어간 걸 봤을 때 우리 형제들을 배려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 뭐 내가 입고 싶은 옷 마음대로 입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데 남이 뭐라고 해석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셔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형제들도 자매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다윗은 또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도 어겼죠. 다윗은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도 어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10계명의 첫 번째, 하나님만을 온 우주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첫 번째를 어긴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요약하여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모두 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하나만 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것까지 다 따져오면 이 죄란 것은 엄청난 것이죠.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사울보다 더 나쁜 일을 한 것이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Man after own your heart.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므로 누가 천국에 갑니까?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믿고 회개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죠. 누가 지옥불에 떨어집니까?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자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이러한 신속한 회개에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을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죠. 먼저 그는 하나님께 범사에 물어보는 사람이었어요. 역대상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다윗은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범사에 물어보는 사람. 이게 바로 그의 위대함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원수 아브넬도 용납하는 그의 관용에 있어요. 기회의 문이 열렸어도 함부로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관용과 용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대함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사울과 다르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이 사울이 아직 왕으로 있을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해요. 근데 이게 초조하니까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려버리죠.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질책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나단처럼. 질책을 하면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것을 어떻게 해요? 핑계를 댑니다. 지금 다 도망가고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왕이시여, 제사가 그렇게 급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회개를 하면 될 것을 사울은 또 넘어지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아말렉인들을 다 전멸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고 좋은 것만 탁 남겨놔요. 또 사무엘이 지적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탐욕의 눈이 멀었네요. 이렇게 인정하면 될 것을 어떻게 해요?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 남겨놨어요. 회개는 신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패한 우리의 심령은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빛과 같은 속도로 핑계를 내죠. 우선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건 훈련이 필요해요. 신속한 회개, 빠른 인정.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에 나단이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러니까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보세요.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산책하다가 어쩌다가 눈에 띄어가지고 왜 하필 왕궁 근처에 살아가지고 저 사람이 잘못이야. 오늘 본문은 명백하게 밧세바에 대한 책임을 조금 더 거론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다. 오늘 주보 읽면 보세요. You are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할 때 주님이 우리의 죄책을 지적하실 때 도망가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인정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금하신 것을 그들이 해고 말았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시죠. 스스로 얘기하기를 기다리지만 절대 입을 열지 않으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불러요. 그때 하와는 뱀 책임. 제가 그랬다니요. 나는 진짜 먹고 싶지 않았는데. 아담은 하와 책임.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참 아담과 하와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 신속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속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13절 다시 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했죠.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보세요. 회개가 빠른 만큼 주님의 용서는 더 빨라요. 주님은 용서할 준비가 돼 있다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선물을 주고 응답해 줄 준비가 돼 있는데 단지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빛보다 빠릅니다. 그러므로 울컥울컥 핑계대고 싶을 때 아니야. 막 자존심이 좀 상하고 좀 부끄럽고 이러면 그러면 어때요? 그 잠깐이라고요. 두 번째는 참된 회개는 슬픔 그리고 그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과 아울러서 시편 51편이 바로 이제 본문과 연계되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오늘 주보 3일 한번 보실까요? 자, 암송 선고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에
오늘 암송 선구입니다. 다윗이 나단의 시적을 받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뭐 우리하고 바세바한테는 사과도 안 하고, 물론 이미 우리아는 떠났지만, 그래서 그럴 기회가 없겠지만 다윗은 회개한 후 바세바와 그리고 그의 아들 네 번째 아들이죠, 솔로몬을 그 다음 왕으로 세움으로써 최고의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가 용서받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내가 주 앞에서 범죄하였다. 많은 사람 앞에서 범죄했지만, 많은 사람을 잘못되게 했지만 이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은 거군요. 그걸 인정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것은 5계명을 어긴 것이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권위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네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죠.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침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픔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절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난 그래도 다윗보다 나아. 난 다윗 같은 죄는 짓지 않았어. 난 누굴 죽이지도 않았고 유분열을 간음도 하지 않았어. 다윗이도 그랬으니 이제 나도 그래야겠다. 이렇게 자기를 상대적으로 높이지도 말고 다윗 때문에 죄의 기회를 얻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라고요. 이런 해석은 말도 안 됩니다. 이런 해석은 다 음주운전했으니 나도 해야겠다. 안 걸렸잖아.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저 사람이 살인했으니 나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과 다름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살인은 10점, 마이너스 10점, 미움은 마이너스 8점, 이런 거 없습니다. 모든 죄는 다 하나님 앞에 가져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평생 회개의 삶을 통해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88문을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진정한 회개에 어떤 슬픔과 에토스, 무슨 감정적인 게 없어요.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내가 마음의 죄를 품기만 해도 하나님을 진노케 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고 또 슬퍼합니다. 그리고 육신에 갇혀있는 동안 우리는 계속 어찌했든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런 회개를 통해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빨리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 죄를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 빨리 거기 가고 싶다. 여러분이 좀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데 천국을 영생의 나라라고 우리가 보잖아요. 와, 대박이다. 죽지 않고 영원히 그렇게 오래 살면 너무 심심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죠? 지금 이 1시간 예배도 너무너무 지겨운데 거기선 영원토록 예배한다니 이거 조는 것도 한계가 있지. 영원토록 존다는 말인가? 그게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적으로 다른. 여러분, 세상 끝이 되면 피조된 시간도 그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만들어진 거예요. 시간은 처음과 끝이 있다고요. 시간 없는 곳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한 바로 그곳에서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몸을 가지고 질적으로 다른 기쁨의 삶,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할수록 그날을 대망하게 됩니다. 회개 안 해보세요, 여러분. 회개 안 해보면 이 땅도 살만해. 그러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120세 시대인데 병만 안 걸리고 나름대로 재밌지 않나? 그러나 참되게 회개하는 사람은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면서 원래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닌데 첫사람의 타락으로 우리가 이 굴레에 빠져들었으니 난 그 나라에 빨리 가고 싶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니 오늘도 예수님 필요합니다. 참되게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님 중심, 참되게 회개하는 사람은 십자가 중심, 참되게 회개하는 사람은 천국 중심으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소유가 아닌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세 번째 대지는
바로 조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다윗이 넘어진 게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 넘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 혹시 사무엘하 3장 말씀에서 혹시 조짐 못 느끼셨어요? 처음에 우리가 읽을 때 다윗에 누가 나와요? 부인들이 나오죠. 한 남자에게는 한 여자, 한 여자에게는 한 남자면 조카인데 정략 결혼이 들어있잖아요. 구슬왕의 딸과도 결혼하고. 많은 아내를 둔 것, 왕들의 전쟁에 불참한 것. 요압, 네가 이제 싸워. 이제 내가 뛸 군번은 아니지 않니? 이렇게 마음이 풀어진 것. 그게 전주현상이에요. 게으름에 빠져서 낮잠을 즐긴 것. 물론 여러분 낮잠 자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낮잠 잘 때예요? 이게 조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군사들은 생명을 걸고 지금 나가 싸우는데 이건 진짜 다윗 모습 아니잖아요. 조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조짐을 잘 파악해서 넘어짐을 방지해야 됩니다. 신자들에게 권합니다. 조짐을 잘 파악하세요. 1995년 6월 29일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습니다. 근데 이미 2달 전부터 조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삼풍백화점에 A동 5층 천장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건물을 폐쇄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경영진들은 모여서 저거 눈에 안 띄게 해. 이 정도 조치한 것입니다. 사고 하루 전날인 6월 28일에 백화점 A동 옥상의 펀칭 현상, 즉 옥상 바닥이 기둥과 분리되면서 천천히 내려앉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면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럼 사람들 피신시켜 이래야 되는데 그때에도 계속 장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드디어 무너지기 전날 아침 8시에 5층 식당과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고 바닥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래도 경영진들은 계속 장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장사 다 끝난 다음에 처리하자. 백화점 문 닫은 다음에 처리하자. 조짐을 다 무시했죠. 그래서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까지 총 몇 초 걸린 줄 아세요? 20초. 20초 만에 지상 5층, 지하 4층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사체도 못 찾은 사람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리고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경영진들이 먼저 뛰어나가면서 빨리 물건부터 옮겨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예요. 조짐을 무시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죄의 조짐을 여러분 잘 파악하셔요. 얼마 전에 많은 비가 온 후에 싱크홀로 인해 유치원이 기울어진 사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한 달 전부터 유치원 바닥이 갈라지는 전조현상이 있었다 그럽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렇게 무너진 게 아니에요. 사울도 갑자기 다윗을 미워한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질투. 여인들의 노래 때문에 그 마음을 잘 못 지킨 거예요. 그 마음을 못 지키니 그것이 눈덩이처럼 풍선처럼 커져서 자기도 제어하지 못한 마치 조울증 환자처럼 귀신 들린 자처럼 살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죠. 지진과 해일이 있기 전 사람은 알아채지 못하지만 동물들은 알아챈다고 합니다. 집단으로 이주하고 개미들은 바삐 이동하고 그런 미물들도 전조를 알아채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받은 사람은요 그 전조를 못 알아채고 그냥 못 먹어도 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조짐을 타락의 조짐을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리는 데 있어요. 시편 기자 보세요. 내가 침상에 누워서 내 심장을 살펴본다 그러잖아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말로 상처를 입혔던 거 있으면 주님께 회개하는 것이에요. 내가 갖지 못할 마음을 품었던 거 있으면 침상에서 회개하고 새벽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거 그때 처리 안 하면 나중에 눈덩이처럼 커져요. 가족끼리 싸울 때 갑자기 빽 하잖아요. 갑자기 빽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쌓였던 게 있으니까. 그때 사과하고 감사하고 그러지 않았다가 갑자기 한번 걸리기만 해봐. 그러다가 뻥 터지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이런 증상이 있었고 우리 모두와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의 지적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복이에요. 또 하나 그냥 둘 수도 있는데 다윗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근데 오늘 12장 1절 보세요. 12장 1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 보내시니. 됐어요. 그리고 이제 비유를 들어 설명하죠. 나단을 누가 보내요? 여호와께서. 그냥 뒀다가 저 녀석 저렇게 망해버리게 둘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그래서 나단이 힘겹지만 그 부자인데도 남의 암양을 훔친 그 사람,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차라리 그게 나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게 영혼이 파멸되는 것보다 바로 그 순간 죄의 시작을 받고 마음 조금 뜨끔한 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께 중요한 교리적 선언을 합니다. 제가 믿음은 선물이라 그랬어요. 제가 확장시켜 말씀드립니다. 회개에는 선물이에요. 정말 회개해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안 해. 근데 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이 교육자를 통해서건 설교를 통해서건 성경 읽기를 통해서건 기도를 통해서건 내게 회개할 마음을 주신 것은 선물이야.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 만나와 메추라기, 불 붙는 산에서 말씀하시는 거, 불 기둥 거 구름 기둥 이런 거 보면은 회개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거를 눈으로 똑똑히 보고 지 새끼도 죽었는데 바로는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내게 아픔이 있다는 것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는 징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기회 주께서 내게 회개를 권하실 때 마음이 아파도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해외에 나가서 내 몸을 찢어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이에요. 나단의 얘기를 주목해 보세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우리는요, TV에 나오는 사람,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 씹어대기를 좋아해요. 이제 멈추세요. 정치 얘기도 멈추고 딴 사람 얘기도 멈추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와 하나님 얘기,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만 해결을 보셔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는 공교롭게도 일치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의 중요한 구조를 보세요. 처음에 비참이 있죠. 그리고 해결된 사람은 감사의 생활을 하는데 감사의 생활의 일부는 뭐예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주님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려고 괴롭히려고 허락하신 게 아니라 감사의 생활로 복된 삶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회개는 매를 든 선생님과 부모 앞에서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는 안 그러긴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할 거라니까. 주님, 나의 이 죄, 나의 이 더러운 죄, 이 흉악하고 냄새나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인정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모두 주님께서 담당하셨으니 다시 예수님께 갑니다. 그게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돼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천만의 말씀. 또 그럴 거잖아.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 인정하며 우리가 넘어지는 그 순간마다 예수님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7번씩 70번, 70만 번씩 70만 번 넘어져도 주님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빛보다 빠른 속도로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회개합시다. 마음을 찢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 18장을 우리 예배 전에 배웠던 18장을 한번 같이 불러보기로 합니다. 우리 이 찬송 한번 배워보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붙들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도 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좇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우슬처럼 하나님이시여 나를 우슬처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이 핑계대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이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십자가 받들고로 우리에게 하시옵소서. 중심에 있을 때마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들어주시옵소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회개하고 그저 슬퍼하는 것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람은 속였지만 주님은 속이지 못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조 증상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해결하고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속한 회개로 신속한 용서를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참혹하고 냄새나는 이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 참혹히 죽임 당하셨으니 부활하셨으니 오늘도 내일도 예수 의지하여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범사에 회개함으로 감사의 생활을 실천하게 하시고 바라고 원합니다. 단 한 번도 회개하지 못한 자에게 회개를 선물로 주시어서 믿음도 겸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회심하지 못한 자 회개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